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걸 잠깐 나누자면 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제 말씀이 얼마나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 했죠? 아론의 지팡이에 왜 살구꽃이 피어났는가? 그 배경에는 아몬드 고라의 자손들과 다단을 비롯해서 아비란 온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했죠.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땅이 갈라져 그들을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습을 보면 두려워 떨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어땠다고요? 다시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내 형제를 네가 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쳐서 14,700명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또 안 벌어지는 법이 또 없어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만 목이 곧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좋은 거 주실 때는 하나님 은혜다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각 지파의 지팡이별로 각자의 이름을 쓰게 하세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가 내가 택한 자다 라고 해서 확실히 못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죠? 그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거는 너희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한 그런 패역한 존재가 너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폈다고요? 살구꽃이 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구꽃이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요? 샤케드. 예,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음이 지키다, 흔들어 깨우다라는 샤카드와 비슷하는 걸 우리가 에레미야 1장과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내 말은 내가 지켜 이루어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원망하고 반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도 자기의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게 바로 샤카드,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준 게 살구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출애굽 1세대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믿지 못한 대로 결국 어디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광야 2세대,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자기의 40년 동안 오래 산 그 열조들이 자기의 어머니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죽은 걸 왜 죽었는지를 아니까 그 사정을 알잖아요. 20살 되면. 근데 이 2세대들은 여러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전인 2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예,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가까워요. 이따 우리가 지도도 볼게 될 건데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지나가는 것보다 에돔 땅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에돔과는 싸우지 말래요. 왜? 형제의 나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을 삥 둘러싸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힘들죠. 그 뚜렷한 광야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40년 해예요. 지금 광야의 마지막 40년 해. 근데 이들은 아직 모르죠. 마지막인지. 그러니까 어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를 가리켜요 지금? 예, 마지막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만나가 완벽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1세대가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2세대도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지들 아버지랑 어머니랑 자식놈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면 죽여야죠. 왜? 율법에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맺었어요. 언약을 했어요.
원망하면 네가 죽기로 그걸 이스라엘이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죽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어요. 그 횃불과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4대 만에 내 자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바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그게 살구꽃 아몬드 열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모압을 이제 모압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 진영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이 오기까지의 소식을 보니까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홍해에서 애국군을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리고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을 처음으로 때려 부수려고 한 게 누구예요? 이방 민족인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완전히 지도상에서도 없애버리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니까 아말렉이. 그래서 아말렉도 있었죠. 또 오기까지 아모리족도 만나죠. 거인족인 바산왕도 만나요. 근데 이들을 차례로 누가 깨부셔요? 이스라엘이 깨부셔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2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2장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괴롭다 이거예요. 걱정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잠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스라엘의 지금 위치가요. 에돔 땅을 쭉 둘러가서 여러분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진 데 보이죠? 두 군데 큰 거. 네, 거기 보이면 이스라엘이 대표되는 게 밑에가 여기가 사해고요. 맨 위가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나신 곳 나사렛.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잇는 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가 참 쉬워요. 동그라미 2개 그리고 그거 산에 있는 길이면 이스라엘 지도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 나라가 어디예요? 밑으로 남방에서 에돔, 위로 올라가면 모압, 위쪽으로 올라가면 암몬. 에돔은 누구의 자손의 나라예요? 에서 자손.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롯. 네, 롯의 두 딸인 모압과 암몬.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된 거죠.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누구를 초청하게 되느냐? 22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에 부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예, 모압 왕 발락이죠. 헷갈려요 이름이. 모압 왕 발락이 바벨론에 사는 발람을 보내요. 얘가 뭐냐? 얘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 예. 그냥 복제받고 길흉을 쳐주는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이 사람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기로 아주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말이 등장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뭐를 들고 가지고 와요? 복채를 가지고 가요. 복채. 여기서도 무당이었다는 것이 등장하고요. 곳곳에 나와요. 이 사람이 무당이라는 증거가. 점술도 치거든요. 네, 점술도 쳐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할 때요. 그 제단을 쌓고 나서 이 발람 왕하고 떨어져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등장해요. 점수를 쳤다는 말이. 예.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유명한 뭐였다? 무당이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발람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무당이세요. 그래 분명히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16절을 보세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발람에게 알려주려고 그보다 더 높은 고관들, 지휘관들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때 그냥 갔겠어요? 그보다 더 많은 복채를 들고 갔겠죠. 그러니까 원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여러분 가라고. 나는 이거 못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이게 뭐예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냥 그렇게 급하게 가시면 안 되고 이 복채 보니까 욕심 나요 안 나요? 나죠. 돈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채라고 하니까 알지만 여기 돈다발 여기다 들고 왔는데 이게 보이니까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려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발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어. 역시 가면 되겠어.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벌어지죠.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정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될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화나서.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허락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면서요. 하나님 저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안 해봤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기도 좋아해요. 나도 하나님 자기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는 자기를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죄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정말 이 세상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 눈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중에는 진노하심으로 하는 허락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그게 뭐다? 심판이더라.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을 보세요. 시편 106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죠? 추격해오는 애국군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홍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11절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모세가 그 다음부터 한 노래가 있어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욕심을 크게 내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뭘까요? 그게 15절, 여기는 안 나왔군요. 그게 뭐예요? 네,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를 주셨으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어때요? 질려요. 야, 애굽에서 먹을 땐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뭐냐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많이 거두었는지 이 사람들이 낮과 밤 쉬지 않고 거뒀대요. 그래서 거둔 양이 얼마냐? 10호멜이 돼요. 10호멜. 10호멜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호멜이 뭐냐면 쌀로 하면 쌀 반가마 40kg 정도 돼요. 열이니까 곱하기 10을 내야겠죠. 그럼 얼마예요? 한 사람이 거둔 게 400kg 했다는 거예요. 400kg.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탐욕, 탐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얼만큼. 근데 이 사람들이 만족하기 그 이상을 넘어서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의 무덤, 하나님 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기브론 핫다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걸 두셨지만 하나님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 탐심 때문에. 그 결과 시편에도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4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허락은 했죠. 근데 그 결과 그들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어린 양,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아끼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다들 물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회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게 필요한 거면 정말 주세요. 근데 그것이 탐욕이 무덤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기브론 핫다와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기를 주신 일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하신 거는 발람 내에 있는 인간의 탐욕도 지금 들추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요. 그 약속대로 발람은 이제 갑니다. 23절 볼게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게 선 것을 보아요. 길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요?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 째찍질을 하니. 나귀는 지금 누가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굴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나귀가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은 째찍질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25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째찍질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담이 있으니까 얘는 피하려고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나귀를 탔잖아요. 그 발이 담에 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겁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를 또 째찍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째찍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섰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발람이 나귀를 세 번째로 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눈에는 지금 누가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인간은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입을 떼게 하시니까 동물이 말을 해요. 그건 놀래야 되잖아요. 29절 보세요. 29절 30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런데 왜 나 때리냐는 거죠. 나귀가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발람은 지금 뭐예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방금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난 발람에게 지금 나귀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발람이 왜 나귀를요 째찍으로 3번 때립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 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는 지금 빨리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이 원해주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복채를 더 많이 받고 제 대접 좀 받아야겠는데 나귀가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화풀이 한다고요. 화풀이를 한다고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일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핸드폰 뺏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들어주고 돈 안 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만만한 애에게 화풀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자기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러고 화를 풀어요. 그러고도 미안해지도 않아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 아니에요 나. 응? 제가요 교회 지금 상가를 얻으러 나갈 때가 됐어요. 가지고 상가를 자리도 알아봤고 그분과도 협상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그분이 엎으셨어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내 안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예, 근데 일순간적으로 화가 났겠죠. 근데 이 모든 거는 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쉬운 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모르면 이 발람과 같이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선지자 요나죠. 요나. 오바댜 다음에 요나인데 요나서 4장을 펴세요. 네, 요나 4장. 여러분 요나는 무슨 뭘로 유명해요? 누나 고래한테 잡힌 사람. 네, 고래에게 잡힌 사람. 그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니느웨 가서 회개를 하라고. 근데 그걸 요나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니느웨가 어떤 곳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내 부모 다 죽인 곳이란 말이에요.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했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니네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개해가지고 그 백성 다시 돌이킬 거 아니에요? 나 싫어요. 나 그거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싫다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요나. 이꼬르 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알죠. 그 다음에 기도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할 바에는 나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래요. 여러분 이 독특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요나. 나중에 요나서를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시냐?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질문 또 한 번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5절에서 8절을 읽어볼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걷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어보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왜 앉았을까요? 그 그늘 아래? 진짜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니네가 회개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데 6절,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노라. 어떻다고요?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대요. 근데 그 박넝쿨을 다시 시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성내더라. 분노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너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물어보세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요나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박넝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갈 뿐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는 하나님께 그동안 박넝쿨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성을 내고 분노하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박넝쿨로 기뻐했는데 말라 죽자 분노하고요. 발람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와 발람의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일이 막힐 때 만만한 사람에게 내 분노를 쏟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막으시고 계획한 일들을 틀어졌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나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의 나귀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틀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발람에게 만약 발람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발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나귀가 그 길을 막아준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이 발람은.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가?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14절을 보세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지금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냐? 음심이 가득하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이 15절 보세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 발람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요. 발람의 길을 따르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는 모습이 뭐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결국 세 가지 모두 다 예언을 하지만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길을 떠날 때 발락 왕에게 꾀를 하나 알려줘요.
그게 무슨 꾀일까요? 이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못하니까 이들 스스로 범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25장 우리가 나중에 이번 다음 주 중에 이게 본문에 나오는데 그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 언약을 깨게끔. 이걸 누가 알려준다고요? 발람. 그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을 따른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는 거죠.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도 그 길로 가는 미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물질 따르다가 만몬, 물질주의, 풍요로움만 따르다가 결국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미친 짓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세요. 네가 원하는 것 멈추게 하세요. 너 이거 들어주면 너 죽어. 하나님이 그래서 멈추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 문제가 우리를 미친 길로 가게 하는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31절에서 33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22장 31절에서 33절.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많이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노안 때문에 지금 글자가 헷갈리게 보이는데 그걸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사악한 거예요. 사막한 게 아니고 사악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니까 그제서야 나귀가 한 행동들이 이제 발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귀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계획과 마음에 원했던 것이 멈춰진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발람처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겠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네, 잘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요. 만약 제가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였다면 저 원하는 대학 갔을 거예요. 원하는 대학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원했던 것들 다 움켜쥘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 갔다면요. 부모도 멸시하고요. 굉장한 교만한 녀석이 됐을 거예요. 지금도 교만하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슈퍼 교만할 거예요. 네. 그만하세요. 네. 그런 사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거를 다 막았어요. 다. 원하는 것들 다 막았어요. 전부 다. 심지어 요즘에 제가 알바자리도 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4시간, 5시간 알바자리도 하나님이 다 스탑 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돌아오면 34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주 겸손하게 보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의 변경 끝에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내게 어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이 존귀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둔소색에 이르러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네. 이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들이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뭐가 있겠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만 하겠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41절까지는 본문에 안 넣었는데 이자가 어디를 보라고 하면 저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을 끝까지 지금 전체를 바라보고 저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주니까. 끝까지 자기의 탐욕을 포기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발람이라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이래요. 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왕에게 그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는, 스스로 언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누구다고요? 발람. 돈을 사랑하다가 미친 길로 간 발람. 예. 민수기 나중에 31장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 결론으로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성경을 읽고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못 읽은 사막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5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발람은 봐요 못 봐요? 여호와의 사슬을 못 봐요. 근데 여호수아는 봐요 안 봐요? 여호수아는 봐요. 왜? 여호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눈에도 한계가 있어요. 왔는데 뭐 칼을 빼든 자를 봤는데 그 칼을 빼든 자를 보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뭐예요?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엎드리는 거죠. 마치 발람이 칼을 든 천사 앞에서 엎드리는 것 같이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말을 해요?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을 처음으로 누가 들은 사람 있죠? 모세도 떨기나무 아래서 이 말을 들었죠. 그때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걸어온 인생은 다 온통 죄악뿐이다.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동안 너희가 걸어온 모든 것들,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죄악임을 알아라.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다 했지만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했던 삶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